할렐루야. 저는 영도 중앙교회에서 기획행정을 맡고 있는 김성중 목사입니다. 우리 쉐마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항상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상징적인 이 두 가지 전투를 뽑는다고 하면, 하나는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윗이 노년에 겪은 이 압살롬의 쿠데타에 맞선 에브라임 산지에서의 전투일 것입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수적으로나 이 전투력 면에서 훨씬 더 다윗의 군대보다 우위였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다윗을 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지 전투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장 적합한 전장을 선택하게 하셨고, 그 지형에 눈이 밝은 그 뜻밖의 좋은 자가 되는 길르앗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 게릴라 전술을 완성하게 하십니다. 이런 도움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그 쿠데타를 피해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그 무뎌졌던 신앙을 다시 예리하게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은 다시금 귀한 사람들을 곁에 붙여주시고 이 결정적인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그 압박 앞에 서게 될 때, 이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이시며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처럼 말이죠.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때로 내가 예상치 못한 그 길에 막혔고, 내가 기대했던 사람들은 떠나갔지만, 그 빈자리에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과 또 사람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거를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섭리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압살롬처럼 내 자랑거리가 되는 내 풍성한 어떤 머리카락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시는 그 새로운 길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이 믿음의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납득하기 어려운 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전쟁을 앞두고 다윗이 자신의 장수와 부하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려요. 5절인데요. 나를 위해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적장 아닙니까? 압살롬은 지금 다윗의 왕위를 찬탈했고 백성들을 현혹시켜서 군대를 모아서 나라를 반으로 쪼갰어요. 반란을 일으킨 장 본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이 압살롬의 손에 묻혀져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그 병사들에게 그 원흉인 압살롬을 살리고 대우하라는 이 명령이 병사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지금까지 믿어왔던 자신들의 그 정의에서 어긋나는 일이었고, 전략적으로도 이것은 참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다윗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왕으로서의 다윗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로서의 다윗을 보게 됩니다. 왕궁 안에서는 압살롬을 아들로 보지 않고 그냥 한 명의 군사 정도로 취급하던 다윗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고 영적인 눈이 열리다 보니까 이 압살롬이 얼마나 귀한 내 아들로서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이제서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압살롬을 원수로 여기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 아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의 고백을 보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 내 아들아. 다윗의 이 외침은 단순한 아버지의 비통한 애절함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한 분의 마음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바로 이 죄인된 우리를,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은혜 가운데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우리라면 절대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을, 우리라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막았을 그 장소에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이 적장 압살롬을 살리라 라는 이 다윗의 명령은 정치적으로는 실패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려는 한 인간 아버지의 몸부림이 담겨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 사람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 아버지의 심정, 그 마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쉐마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명령이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 우리 안에도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나에게 적용되어서 내가 그 사랑으로 살아오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병사들에게는 참 불합리하게 들렸겠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정당한 길이었고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선언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 에브라임 전투는 이 다윗 측의 승리로 끝나게 되지만 이겼다고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 원흉이었던 압살롬은 여전히 살아서 도망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결국 그 압살롬을 거두어 가시더라고요. 다윗은 이 아들 사랑의 마음을 회복했는데 그 아들이 결국에는 그 전장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압살롬이 살아서 다윗과 화해하고 또 그 왕위를 이어갔다면 과연 어떤 스토리가 펼쳐지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압살롬은 그 전투를 마지막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물론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 이 솔로몬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하셨던 것일 겁니다. 이 압살롬의 죽음의 방법이 조금 우스꽝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압살롬이 마음속으로 은근히 자랑하던 그 풍성한 머리카락이 그의 죽음의 덫이 되게 만드시더라고요. 은근히 자기 외모와 또 머리카락을 자랑했던 이 압살롬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것 때문에 상슬이 나무에 걸려서 매달리게 됩니다. 유대 랍비들의 그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이 교만한 자는 자기 자랑한 것으로 인해 넘어지게 된다. 이 내용처럼 이 본인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교만은 결국 이 멸망의 씨앗인 것입니다. 이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쉐마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은근히 내 마음속에 누구한테 말하진 않지만 어떤 내 능력, 내 자랑거리, 내 지위, 내 재력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내 자존감의 근간이 되고 있다면 압살롬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압살롬처럼 내 자존감의 그 뿌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가 두고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나를 얽매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들고 나를 쓰러뜨리는 이 덫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단 한 분, 내가 붙들어야 할 그 유일한 능력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기억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이 본문의 압살롬은 너무나도 빨리 이 준비되지 않은 채 높은 자리에 올랐고 결국 그 교만 속에 자멸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만들어 가셨고 또 다윗이 광야에서 그 시간을 보내게 하시며 그 고난조차도 이 승리를 위한 이 기회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가장 쓰라렸던 그 시간도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천국에는 이 쓰레기통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적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다 펼치셔서 다 사용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광야 끝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주님 한 분만을 자랑하고 오직 그분만을 붙드는 저와 우리 쉐마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